영화배우 이덕화 씨를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인기 배우들이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은 한때 인기 절정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덕화 씨는 지금 67세인데 여전히 인기 배우로, MC로, 그리고 탤런트로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파란만장한 고통의 세월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 한국 영화계의 성격 배우로 유명했던 이해춘 씨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만 19살 되었을 때 TBC 13기 탤런트로 들어가서 이미 20대 초중반에 연기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살 되었을 때 1977년도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중구에 있는 타워호텔에서 한남동 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혀서 생사를 가름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요. 10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가끔 의식이 깰 때마다 그가 10개월 동안 들었던 의사 선생님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충대 고민입니다. 오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10개월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병원 생활을 했고 드디어 3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해춘 씨가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아들의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어떻게 해서 오토바이를 타게 됐냐? 이해춘 씨의 친구였던 영화배우 황해의 아들이 가수 전영록 아닙니까? 도무지 연예계 소식을 모르시죠? 전영록이 2년 후배였어요. 그런데 가수로 뜨게 되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남성들이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얼마나 야성적입니까? 최고급 아들이 전영록이가 이 오토바이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배우 아버지 황해가 대노를 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오토바이 하나 만들 때마다 과부 하나 만드는데 네가 그걸 타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오토바이를 집에 받쳐놓고 안 타니까 이덕화 씨가 빌려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빌리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일로 그는 인생 일생일대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나의 50이 넘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고통의 터널을 지난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인간뿐이로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내가 내일 어떤 십자가를 지는지, 그 십자가를 칠 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인생의 고초와 아픔과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 하나님으로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고통은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너무 그 고통을 앞두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샘에 기도를 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올리브나무가 지극히 많았습니다. 올리브나무를 짜는 틀, 올리브유를 짜는 틀, 이것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단어의 뜻이 뭐냐?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기저기에 겟세마네 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일생일대의 기도의 전쟁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따라해 볼까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당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형벌인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될,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시대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질을 하고 발목에 못질을 했을 때 즉시 세상을 뜨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서서히 흘리면서 이 손목과 발에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끝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죽음을 향하여 서서히 전진하는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이 크셨습니다. 말씀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9명의 제자들은 산 중턱에 놔두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습니다. 가슴이 펄떡펄떡 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죽게 되기까지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고난을 이기심으로 오직 그 길만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영국에서 크로멜 시대에 한 병사가 탈영을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종을 치면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인 약혼자가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내 남편이 어쩌다가 실수로 이 범죄를 했지만 심성은 착한 사람입니다. 사형만은 면하게 도와주시옵소. 무기징역이라도 좋으니 살려주시옵소. 그런데 일거에 거절합니다. 군법은 그렇게 쉽게 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지기가 연세가 많고 규모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안 약혼자가 갑자기 첨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총각의 총추를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총을 칠 때마다 종이 처녀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종의 흔들림은 멈추었고 이 여인은 다시 크로멜 장군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총소리가 없었더냐? 제가 온몸으로 총추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눈덩이는 부었고 머리는 산발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크루멜 장군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동정심이, 자비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촉촉한 눈물을 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오늘 다시는 종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바로 석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지 종주에서 멍들었고 단지 피투성이 된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채찍과 모욕을 당하셨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 현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대신 주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사랑의 결단이요 용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선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산성에 있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나를 십자가에 맨 모든 군병들을 처단하라, 나를 십자가에서 풀어라, 나를 여기까지 고소고발한 모든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일거에 처단하라, 칼로 정복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으로 나와서 민중들을 교화시킬 때 강력한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선택이 가능했지요. 제자들을 이끌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건설하셨다면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주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칼을 정복하느냐, 칼로 정복하느냐, 수도원으로 도피하느냐, 이 선택이 주님의 길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요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복수의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산중 깊이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지고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를 깔짝깔짝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등기를 내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기를 쳐요. 사기죄.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첫째로 그걸 모른 척 하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요.
두 번째로 친구 변호사하고 얘기해보면 야 그냥 맡겨라. 너는 그냥 빠져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 길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 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해라, 놔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딱 일주일만 옷 벗고 문제 깨끗이 처리하고 그리고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래라 말씀하시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가요?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는 목사만 따르라 그러셨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지고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칼로 세상을 태양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쉽게 갑니까? 우리는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서만이 그 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을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난과 험담과 질시와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유일한 길이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온몸으로 안고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번째, 자, 첫째로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를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걸어가야 될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길 선택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언제든지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셨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쓴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활 필수품이 계속 늘어납니다. 50년 전에는 집안에 텔레비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생활 필수품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 제가 한 25년 전 군산 성광교회 부흥회를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곳에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교회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직장에서 끝나면 오후 7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무조건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아주 기도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둘마다 기도했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떨어져 피
핏방울이 될 만큼,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만큼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태신자로 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저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의 모습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줘요. 기도하기 전 33절 심히 놀라셨습니다. 슬픔이 깊으셨습니다. 34절 심히 고민하셨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눌렸습니다. 근심이 깊었습니다. 슬픔이 깊었습니다. 고통이 깊었습니다. 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기도가 끝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겟세마네 기도를 힘입어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내가 체포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당당하게 가겠노라.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기 전에 고통과 절망에 있던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2년 전 몇 가정이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시작한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주께서 3단지를 주셨고 기도했을 때 벽산 1단지와 합동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하나님께서 축전 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005년도 축전에 입당한 후 4년 만에 광교 이곳에 300평 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때마다 현금을 매덕 쌓아놓고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채 있는 상태에서 주여 기도하고 당회를 열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체 기도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반대 의견을 펴지 않고 기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교도 6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 70억 규모의 땅과 건물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약간 부채가 남았어요. 지금 5층 짓고 있어. 5층.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44살인데 벌판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심정이 편할까요? 어렵겠지요? 그래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나이가 몇이에요? 44. 근데 벌판에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22년 전 이봉구 장로님과 더불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힘차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 당시 분당에서 교회를 축전해서 시작할 때 한 10억 원 있어야 건물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손 주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서 좋은 건물을 주실 줄로 믿고 빈 강당을 찾겠습니다 해서 개헌여고 강당도 가봤고 농협 강당도 가봤고 하여간 매주마다
비어있는 강당을 찾아다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연줄로 가야지 그렇게 맘대로 가서 만나서 일이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연줄 찾기보다 하나님만 믿고 그냥 직방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목사가 연줄 찾아가지고 관계자들 만나서 그렇게 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한국 정부가 좀 바꿔줘야 돼. 연줄 타면 일이 잘 되고 안 타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보니까 YMCA 분당 건물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답사 다 끝냈어요. 지금 준 1층 밑에 부분만 빼면 이 정도 되는 좋은 강당인데 주일날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쓰라고 비워놓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관장님을 면담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예쁘게 기름을 바르고 가서 다 면담을 했어요. 관장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왔고요. 하여간 직원 예배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예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 아내가 강경화 장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도 개설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 주일날 강당이 비어 있으니 저희한테 허락해 주시면 임대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검문질건 생각하면 임대료는 껌값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은 해도 또 교섭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고개를 탁 쳤기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YMCA가 뭐냐고.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단체 아니요. 이 단체를 위해서 무디 목사님이 엄청난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 역사에 있는 기관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일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버린 단체는 신속하게 말할지어다 라고 마음속 깊이 외쳤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의기가 좀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이봉구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갔어요. 여러분, 힘들어지고 슬프고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무조건 맛있는 거 드세요. 좀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장로님이 밥을 주로 샀는데 오늘은 다르죠. 장로님 제일로 맛있는 걸로 한껏 양껏 좀 먹어봅시다. 그래서 그날 토마토 레스토랑을 간 것입니다. 이제 밥을 먹는데 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독립된 코너들이 한 8개 있어요. 여기는 유치부, 여기는 영아부, 여기는 초등부, 여기는 중고등부, 여기는 청년부. 그리고서 저 안에 홀이 있는데 한 번 더 가서 자세히 봤더니 40명은 앉을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격적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나가 사장님 좀 뵈야 되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잠깐 오시도록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죠. 위에서 그날 토스트라 레스토랑에 항상 주일날은 12시 시작하거든요. 다 알았죠. 위에서 일요일날 오전에 나보고 쓰라 하시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벌떡 일어나더니 위에서 쓰라면 쓰셔야죠. 자, 앉으시죠.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위는 누구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돼. 안디옥 교회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역사 100년사 50년사 쓸 때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앉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고맙다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번 목사님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지 놀래갖고 눈이 커지고, 사장님 제가 말이죠 목사거든요. 내가 말하는 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쓰시라고 한 겁니다. 왜 이걸 밝혀야 되냐? 이분 눈빛을 보니까 이분의 윗사람은 구청 위생과장이고 구청장이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다시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초원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 빚을 진 거예요. 초원교회 돌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11조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모르고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겠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를 쓰는 동안에 분당 수지 축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종업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토마토 교회 세우고, 제가 그 당시 프레스 성경연구원, 지금도 원장입니다만은 출판 분야에는 제가 한때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10대 출판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토마토 레스토랑 팜프렛을 쫙 만들어주고 최고급으로 뒷면에 토마토 교회 팜프렛을 쫙 만들어가지고 10만 장을 만들어서 분당 수지 축전에 뿌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지개마을에 출근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서 7개월 목회를 했을 때 70명의 대군을 이끌고 3단지로 출애굽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강명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해보셔요. 다 외우셔야 돼.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역사가 교회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알이 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이 능력을 배워가지고 언제든지 깃발을 꽂으면 70명 대군을 이끌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이 소중한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도 걸어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유일한 그 길,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